어느덧 이제 2025년도 한 3시간 반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이 다가오는 새해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안에 그런 두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흙으로 지은 유한한 이 땅의 것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사람은 다 땅의 것을 또 소중하게도 여기고 땅의 것을 찾아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동시에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늘 갈등합니다. 갈등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듯 한다고 하지만은 늘 이 땅의 것의 문제가 되어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사이에 갈등하죠.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것이 승리할 때도 있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땅의 것에 대한 욕망이 하늘의 것을 누르는 이런 성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을 대부분 살 때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일상의 이 분주함과 또 이 삶 속에서 늘 땅의 것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늘의 영원한 것을 놓칠 때가 많고, 그래서 주일날 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회개와 또 새로운 결심을 우리가 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전까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는 잘 안 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주의를 특별한 일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힘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에게는 뭐 그건 목사님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분이라면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뭐 옛날처럼 뭐 성수주일 해가지고 물건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이 고백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한 주간을 그렇게 힘차게 출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제가 1년을 지나면서 교회 그 주보 광고 그 맨 위에 5분 일찍 이렇게 예배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일종의 구호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해 하고 보니까 그게 불편한 분들이. 근데 딱히 그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운데 꼭 늦어. 그래서 그걸 사실 올 제가 하면서 구호를 했는데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고 뭐 마음이 들 때는 예를 들어 5분 일찍 나와야지 하는데 그게 불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성도 한 분들을 볼 때 뭔가 전도도 마찬가지. 주제를 잡고 가자라고 하기에도 이게 좀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마치 살아오르는 밤을 걷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걸어가는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일 지키는 것도 정말 지금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뭔가를 한 주제로 끌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6년을 보면서 우리 저 앞에 표어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표어를 바꾸면서요. 이 앞에 우리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고 모쪼록 이 교회에 정말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될 거를 놓고 기도한다면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된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당연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다 해놓은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밥 먹으면서 기도해? 당연한 거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기도원 300용사를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게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솔직하게 2025년도는 좀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나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런 거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하냐 우리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또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몇몇 권사님하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에 전도를 함에도 사실은 이게 노력은 하지만은 원하는 그런 결과 우리가 보여지는 것 2025년도에 없고 또 우리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막 성도들 돌려서 막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가 있어요. 보니까 뭐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전에 다 해본 건데 더 세게 돌려. 저도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그렇게 일종의 푸시거든요. 푸시하면 될까? 이게 여러분 운동도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갑자기 우리가 안 되는데 그냥 그 운동을 센 운동을 돌리면 그냥 운동한다고 큰맘 먹었다 탈나고 병나거든요. 그래서 다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는 내가 정말 뭘 기도하는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2026년에는 예배 생활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뭐 많은 예배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저녁 그거 아무도 안 드리잖아요. 최소한 주일 오전 예배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나오고 또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에 힘써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예수만교회 이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2026년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의 것은 교회의 일이고 땅의 것은 세상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그렇게 구분하면,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직장 생활은 관두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역으로 나눈 건데, 영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 일을 해도 땅의 것으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어떻게 보면 나는 성공한 큰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돼서 정말 마치 회사를 차려가지고 대기업 만들듯이 목회해가지고 큰 목사. 그런 비전이라고 포장해요. 그건 야심이야. 그거는 땅의 것을 구하는 거야. 자기 영광이죠. 자기 영광.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이라 해서 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 일을 해도 어떤 마음, 내가 여기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벌이 한다, 이러면 그게 땅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그냥 이래. 근데 회사나 일터만 가면 이제 잔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여러분, 세상 일이라 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보면 영원한 관점에서 그 일을 하는, 직장 일을 해도 내가 세상 사람을 만나도 영원한 가치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세상 속에서는 마치 세상 일은 부질없는 거. 나는 무슨 영원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무슨 선교사가 되고 나는 목사가 되고 이런 건 귀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 평신도로 사는 거는 그거는 마치 땅의 것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가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 여러분의 하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더 훌륭한. 그게 영원한.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가오는 새해 정말 그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땅의 것만 구하는 거야. 땅의 것만.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고 큰 집, 잘 살게, 부자 되게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다 땅의 것만 구하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해도요, 영원한 걸 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난 면, 자기의 부족한 면, 자기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런 다듬는 어떤 그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욕심. 더 크게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를 아주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건 악용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아주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우정.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의리예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 어떤 그런 관계로 어떤 사람한테 잘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해서 배려해서 좋은 관계로 자기의 대하는 거죠. 영원한 우정.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저는 지난 주일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그런 매력적인 에서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에서는 정말 사나이예요. 인간적으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동생 야곱이 자기랑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서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에서가 들어요. 듣고는 이제 요절을 내려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말하자면 요절을 내려고 야곱 만나러 갔는데, 그 사실을 안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한테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말하자면 용서를 구해요. 20년간 어떻게 보면 이 타올랐던 분노, 보통 같으면요 그게 풀리지 않아. 근데 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 한순간에 다 풀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막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뒤끝이요. 정말 뒤끝 없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사냥꾼이야. 사나이예요. 그리고 털도 북실북실하고 완전 사나이야. 그리고 어쨌든 자기 수하로 이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멋있는 사람이야. 실은. 아마 여러분 집안에서 에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다라 여러분 다 에서를 좋아해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맨날 엄마 그 꽁무니한테 그냥 이렇게 빌붙어 있으면서 그 파죽한 걸 형이나 속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아니 형이 배고프다 그러면은 팥죽 있으면 주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볼 때 입장이 바뀌어서 야곱이 들어왔는데 집에 팥죽이 있었으면 야곱이 내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다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그냥 줬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 조건을 붙여. 그러면 팥죽에다가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야비한 거야. 인간 야비해. 야곱.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그런 야곱이 결국은 그 외삼촌 집에 갔다 똑같이 당하거든요. 똑같이 당하. 여러분 우리가 남 속이면 자기가 그래가지고 대박 쳐가지고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참 묘하셔. 그러면 자기 한 대로 받게 하셔. 그런데 결국 그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깁니다. 아니, 그 말로 한 거 아니야? 그 이야기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원한 가치 있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까짓거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러분, 사람은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어떤 내가 이런 국민으로서의 본분과 근데 일제가 주는 이 따뜻한 혜택들, 영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팔고 일제가 주는 따뜻함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택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거 많습니다. 믿음의 길과 때로는 순간의 타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단물들. 이게 충돌할 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에서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고, 그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건데, 팥죽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거든. 근데 당장 주어지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쉽게 넘어간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게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 모습이 에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그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걸 속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 속물 근성이 있어요. 왜? 흙으로 지음받아. 우리가 유한하다 보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유한한 존재다 보니까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 영원한 어떤 이런 가치보다는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한 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서 이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밭에 소출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편하게 먹고 즐기자꾸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어리석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취하시면 네가 쌓아둔 그 모든 게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냐면 영원한 것보다 땅의 것으로만 만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 성경에는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부자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부자 가운데서 어떤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칭찬하고 높임 받은 사람은 그 부자인 그거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속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사람이 그게 여러분 그게 나사로기도 해요. 나사로. 그게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주시는 복을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영원한 걸 위해서 일시적인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의 것과 영원한 것, 이게 항상 충돌할 때 우리는 다 땅의 것에 연연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것에 연연해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속물이 되어 가는구나. 이게 속물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3가지로 시험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3가지예요. 하나는 돌이 떡이 돼가는 거, 재물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영에
정말 능력자야라고 사람들의 어떤 이 명예욕, 그리고 사탄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 권세를 내게 권력욕.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보면 사람들 다 그것 따라서 다 사는, 그러다 난리가 나는 거죠. 다 돈, 어떤 명예 얻으려고, 권력 취하려고, 온갖 싸움이 다 거기서 되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무슨 뉴스에 나는 무슨 정치인들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작지만 다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해하고 사는, 물질에 대해서 또 어떤 누군가로부터 뭐 인정받으려고, 명예욕, 조금이라도 그 알량한 권력을 누려보려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게 누구라도 완장을 채우면요, 완장질한다는 말이 있어요. 권력욕이 사람들에는 다 있습니다. 동장만 돼도 큰 소리 치고 다녀요. 동장만. 다 권력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사용할 때 그게 땅의 것이 되고, 오히려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요. 권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높은 권력에 갔을 때 그 권력으로 자기 부귀영화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아주 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또는 자기 지역을 정말 잘 섬기는 일에 자기 가진 권력을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거든지 그거를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마음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우리가 도대체 기도한다는데 뭘 기도하세요? 뭘? 그런 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청년들도 열심히,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 가르칠 때 우리 한국이 정말 잘못 가르친 게, 야, 너 공부 잘해가지고 뭐 남 잘 되라고 그러는데?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너.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왜? 잘 돼가지고 지를 위해서 쓰거든. 지 가족. 그럼 나라 망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고 그 위치에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부자가 돼도 그런 마음으로, 요즘 쿠팡 문제가 있잖아요. 돈을 벌어도 그런 식으로 벌으면 안 되는 거야. 노동자 죽어나갔으면은 그거를 말하자면 자기 회사에 피해가 있을까봐, 그거를 말하자면, 아니, 뭐 와가지고 일용직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다 죽었겠어. 잘못 배운 거고. 그게 땅의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 유한양행의 회장이 있어요. 존경받는 어른. 회사를 크게 차렸는데 보통 같으면은 정말 자기 부귀, 자기 자식들한테 남기려고 뭐 별 수단 방법 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회를 위해서 그 막대한 돈.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죠. 우리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부자인지 아니면 손가락질 당한 이 졸분지.
권력도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커졌잖아요. 커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쳐가지고, 야, 교회가 많아지니까, 교인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져.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왜?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기를 위한 거고, 자기.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거. 위의 거라는 게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의 거니까 내가 교회 생활, 뭐 기도 생활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할 거예요? 또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일을 할 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청소하는 거 그 귀한 일이에요. 교회 청소만이 아니라 청소로 일해서 돈 버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청소하는데 그냥 눈치만 보면서 내가 한 달 어떻게 요령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분이 있고 내가 받은 돈을 가지고 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해서 어쨌든 그 내가 담당한 지역을 깨끗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영역을 내가 선하게 이렇게 일하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 그게 평신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평신도. 제가 많이 강조는 안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평신도 사역이 있어요. 평신도 사역이라는 게 뭐 교회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평신도로서 내가 어떻게 이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내가 일을 할지.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할 때 이제 점점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와요. 일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터에서 정말 누가 감시하는 사람 눈치 봐가면서 요령 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진 이유였어요.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실, 근면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성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요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땅의 것 또한 위의 것 그 위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거라면 열심히 지금부터 믿을 필요가 없어. 나중에 죽기 직전에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과 십자가 옆에서 죽었던 그 왼편 강도. 제일 부러워. 이 땅에서 자기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요?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히 가치 영원한 소중 그거를 소중히 여기며 다가오는 새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야 시험 안 들어. 그래야 시험 안 들어. 왜?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 그리고 직장 일도 내가 그럴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만약에 우리가 요령을 피우고 이 땅의 것에 그런 그 세속적인 거, 한마디로 속물 같은,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속물 같은 사람을 사귀기 쉽겠어요? 속물? 아무도 속물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기도하되 영원한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속에 한번 2026년도가 우리 개인과 또 가정 안에 정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첫 해로 우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